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일신교회 창립 75주년 기념 주일 예배입니다. 일신교회의 지난 75년의 역사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민족의 고난과 함께 했던 75년의 역사, 그것이 우리 일신교회의 역사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민족의 고난 가운데 우리 일신교회는 함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신교회는 눈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본당에 들어오시다 보면은 선교관 3층에 벽에 우리 일신교회 역사 사진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 사진 중에서 제 마음에 가장 감동이 되는 사진 중에 하나는 부산 피난민 시절에 성도들이 그 피난하는 그러한 시기 가운데도 그렇게 어려움 중에도 그들이 예배드렸던 것,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은혜가 됩니다. 소위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통에도 성도들이 저렇게 모여서 천막에서 예배드렸던 것, 그것이 우리 일신교회의 살아있는 역사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는 민족의 고난과 함께했던 75년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거기 사진에 붙어 있는 사진 중에서 제 마음에 가장 감동이 되는 사진의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일신교회는 서울 장안에 몇 개 없는 석조 건물이 아니겠어요? 이 석조 건물을 어떻게 지었나 봤더니 업자한테 맡겨가지고 교인들은 그냥 헌금만 드리고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이 지었나 봤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본당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돌을 스스로 이렇게 깨고 다듬고 그리고 날라가지고 직접 이 본당을 세운 그러한 역사를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 일신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눈물로 정말 땀방울로 세운 그런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방송 영상 시스템을 새롭게 좀 바꾸기 위해서 많은 업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업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는 우리 스피커가 천장에 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가 굉장히 인내심이 많대요. 저렇게 스피커가 바로 귀에 들어오는데도 어떻게 참고 계시느냐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방법은 위에 다는 거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러면 달 수 있냐? 이 오래된 건물이 위험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다 들어가시고 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보통 옛날에 지은 건물들은 다 저렇게 지붕을 나무로 이렇게 해놨는데 어떻게 저렇게 안 보이는 구석까지 이렇게 두꺼운 나무로 해놨다는 거예요. 두꺼운 나무를 가지고 보통 다른 데는 이렇게 조그만 나무로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교회는 굉장히 두꺼운 나무를 썼다는 거예요. 그것도 촘촘하게. 그래가지고 다른 데도 되는데 여기는 더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물샌 자국도 별로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옛날에 일신교회는 저렇게 보이지 않는 구석까지 성도들이 최고의 재질을 가지고서 교회를 건축한 모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저 보이지 않는 저 천장 구석까지도 최고의 재질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운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는 75년 민족의 고난과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 중에도 성도들이 잘 살고 부자라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이 교회를 눈물과 고란 땀방울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운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참 우리 지난 선조들에게 참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일신교회 담임이 되고 이제 월요일 날 교보문고에 가서 이제 책을 보다가 문득 당시에 이제 출판된 지 얼마 안 된 그런 신간 하나를 이제 보게 됐는데 이제 그 신간이 안병무 평전이라고 하는 이제 책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안병무 박사가 누구냐면 우리 한국 기독교의 한 획을 그은 그런 신학자 중에 이제 하나죠. 근데 이 안병무 박사님이 우리 일신교회 아주 초창기 때 잠깐 오셔서 설교자로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그때 얘기가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보려고 본 게 아니고 그냥 안병무 평전이 출간됐기에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어떤 내용일까 해가지고 훑어보다가 거기 안에 일신교회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지 해가지고 보다 보니까 우리 교회 얘기였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안병무 박사가 우리 일신교회 초창기 때 우리 일신교회 잠시 설교가로 활동을 할 때에 그의 어머니도 함께 오셨었는데 그 어머니께서 이 동네 주변에 참 고통받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만나시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돌보아주고 찾아가주고 했을 때 그 중에서 두문불출하던 한 젊은 여성이 상처가 있으니까 사람도 안 만나고 늘 집에만 있던 사람이 이제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자주 찾아뵙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분이 꼭 사마리아 여인처럼 갑자기 사람이 돌변을 해가지고 동네방네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제 그렇게 와서 봐라라고 하는 복음의 증인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거기에 이제 기록되어져 이제 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이제 깨달은 것은 우리 일신교회는 고통받는 자를 품고 또 돌보고 또 치유하는 그러한 사랑 많은 교회였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제가 깨달으면서 이제 그것이 우리 일신교회의 지난 75년의 역사가 아니었는가라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일신교회 75년은 또 어떤 역사를,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야 될까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함께 읽으신 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일신교회는 75년의 새로운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야 되는데 어떤 교회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들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5절에 33절에 보시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근데 그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데 그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약 한 80억의 인구가 지금 살고 있다 그러죠. 그 영혼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이제 모으시고 그들을 구분하시는데 목자가 이제 양과 염소를 다 구분하시는 것처럼 오른편에는 양을, 다시 말하면 의인을, 왼편에는 염소를, 다시 말하면 악인을 우리 주님이 딱 구분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의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이 뭘까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주님의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의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의인이 받는 복이란 하나님이 창세부터 예비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주님의 나라, 이제 그것이 뭘까라는 것입니다.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이 창세부터 예비하신 그 나라를 말이죠.
우리가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했던 첫 마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디. 성경에 나오는 인간의 최초의 말이에요. 그 말의 내용은 뭐냐면 감탄사입니다. 오라는 감탄사.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감탄사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 창세로부터 예비하셨던 그 나라, 그 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야말로 우리의 이 감탄사로도 부족한 그러한 엄청난 그런 축복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섬겼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의인들, 그들은 창세로부터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복으로 상속받는다. 이제 이러한 이제 말씀인데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의인들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복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은 우리 일신교회는 뭐 유명한 교회, 또 뭐 대형 교회, 큰 교회, 뭐 사람들에게 소문난 그런 교회는 아니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목회자들을 만나서 어디에서 목회하느냐라고 저한테 물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처음 만난 분들한테 일신교회에서 목회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꼭 돌아오는 대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신교회가 어디 있냐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답하면 남대문에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하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남대문에 일신교회가 있었냐 말이죠. 그런 교회가 있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저도 좀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꼭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회원역 3번 출구로서 나오시면은 50m 남산 쪽으로 올라가시면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죠.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거기에 일신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는지 몰랐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 일신교회는 뭐 대단히 소문난 유명한 뭐 대형 교회, 알아주는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일신교회가 뭐 대단히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의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은요, 유명하다는 것보다 크다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아닐까,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준 열사가 얘기했다 그러죠. 땅이 크고 사람이 많은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고 땅이 작고 사람이 적어도 위대한 인물이 많은 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 일신교회 뭐 굉장히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진실한 청지기들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들을 일으키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우리 일신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일신교회가 이제 75년의 새로운 역사는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만 해도 기뻐하시고 보시기만 해도 흐뭇해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갖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중에도 우리는 많은 여성들이 생명 걸고 소위 뭐 미스 코리아를 우크라이나를 했던 그러한 여성들조차도 생명 걸고 거기서 총 들고 싸운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었을까? 이제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나 제게 어떤 분이 사진 하나를 보내주셨는데 이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부인까지도 저렇게 총을 들고 나가서 이제 싸우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그렇구나. 결국에는 나라가 크고 힘있고 뭐 군사력이 세고 이제 그것이 중요하기보다는 나라는 작고 힘이 없어도 결국 저렇게 생명 바쳐서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분명 그 어려움의 위기의 시기도 반드시
은혜로 지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그렇게 대단히 크고 유명하고 소문나고 위대한 교회는 아니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 주님의 의인들을 일으키는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신교회 75년의 역사 어떻게 써내려가야 될까? 두 번째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 마태복음 25장에 35절, 여기 3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임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외모 보고, 그리고 저 사람 섬기면 내가 이러한 혜택을 받겠지 하면서 계산하며 섬긴 게 아니고요. 그냥 작은 자를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섬겼을 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해 오신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겼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얘기죠. 실은 성경에 아브라함도요, 나그네 셋이 아브라함 집 곁을 지나가는데 그게 주님의 천사인지 모르고요, 그냥 그 나그네를 극진히 섬겨요. 최선을 다해 섬기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이 주님이 보내신 천사였어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준 너무나 놀라운 소식은 뭐냐면은 너 아내 사라가 90세인데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 듣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천사인 줄 알고 섬긴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그 나그네를 극진히 섬겼다가 그 가정의 가장 큰 해결할 수 없었던 숙제와 문제, 그거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런 복을 아브라함이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겼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섬김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정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복을 주시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앞으로의 75년 어떤 역사를 써내려가야 될까? 지난 75년간 민족의 역사와 함께하면서 고난을 함께하고 그리고 고통받는 자를 세워왔던 것이 우리 일신교회라면 우리 앞으로 일신교회 75년의 역사도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다가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일신교회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실은 좀 많이 회개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이제 아둘람 굴로 도망쳤던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했을 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도 모여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됐는데 그와 함께한 사람이 약 400명가량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제가 처음 담임이 됐을 때 당시에 우리 수요 예배를 여기 밑에 마가다락방에서 드렸었죠. 아주 조촐하게 성도들이 모여서 드렸었는데 그때 우리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했던 말씀이 바로 이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때가 지금도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일신교회 이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머리둘 곳 없는 자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교회 표가 뭐였냐면 어려운
사람들의 이웃이 되는 교회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 일신교회가 그 표어를 갖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자 애썼던 것이 이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 지역을 구석구석 찾아다니다가 가게 된 곳이 여기 서울역의 뒤에 있는 쪽박촌이었습니다. 또 거기 옆에 양동이라는 곳, 이제 그곳들을 이제 찾아가면서 저는 평생 살면서 이제 서울에 그런 곳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정말 그야말로 별천지를 가보게 됐던 거예요. 대낮인데 사람들이 다 술에 취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자라고 밝혔는데도 저 앞에서 막 쌍욕을 해대는 분들도 있고, 또 구석구석 들어가 보니까 뭐 단칸방인데 거기서 사시면서 그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많고, 또 어떤 방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이렇게 너무 냄새가 지독해가지고 정말 거기 있고 싶지 않은 이제 그런 곳들을 이제 들어가면서도 이제 제 마음에 여기 왜 왔지? 이제 이런 게 아니고 이분들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이 이제 들면서 그렇게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때가 이제 있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떤 분들과 나눠보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쪽방촌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아무나 하는 사역이 아니라고, 열매가 없다고, 금방 실망할 거라고, 그거는 이러한 일신교회 같은 교회는 할 수 없다고.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누가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랬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참 들어가면 이렇게 섬기고 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런 그 마음의 그 초심을 제가 많이 이제 잃어버렸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우리 일신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신 마음은 우리 일신교회에 정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갖습니다. 우리 준혁이라고 우리 주변에 이제 부모님이 없이 자라나는 아이가 있죠. 이제 그 아이를 양육하시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지난 주중에 찾아뵈려고 이제 연락을 이제 수소문을 알아보니까 가족장으로 해서 아무도 이제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찾아뵙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을 이제 교인들한테 중보기도 카톡방에 이제 알렸더니 이제 교인들이 다들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 우리 교인들은 정말 진심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사역자들은 사역이니까 하는지 몰라도 우리 성도들은 진심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권사님과 함께 이 주변에 우리가 75주년을 맞아서 삼계탕 나눔을 좀 했습니다. 뭐 전에는 많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직접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지금은 뭐 코로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광화문에 뭐 유명한 이 집에다가 주문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픽업해 와가지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섬겼어요. 주변에 몇몇 분들한테만. 그런데 참 이제 제가 그 삼계탕을 들고서 우리 권사님과 함께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만 나누게 된 건데요. 우리 다른 분들한테는 보내드리지 못한 건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들고 어느 집을 갔는데 이제 우리 권사님이 어떤 집을 탁 문을 열었는데요. 이게 냄새가 말이에요. 냄새가 코를 확 들어오는데 이제 마스크 썼잖아요. 마스크 안에 냄새가 들어왔는데 이게 안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게 막 속에 뭐가 올라오는데 목사가 뭐 그런다고 얘기도 못하고. 그런데 우리 권사님은 더 막 들어가시.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참 우리 교인들이 목사보다 낫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일신교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 하나님 지키시고 복 주신 것은 이렇게 참 작은 자들을 진심으로 섬기는 그런 주님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일신교회에 복을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참 많이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신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없지만 그러나 작은 자를 섬겨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일신교회를 인정하시는, 뭐 대단히 유명하고 크고 위대하고 그렇게 소문나고 대형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참 잘했다, 참 귀하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우리 일신교회가 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앞으로의 75년의 역사를 최선을 다해 섬기고도 섬긴 것을 잊어버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 의인들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거든요. 너가 나를 굶주렸을 때에 와서 먹였고, 그리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찾아왔지 않았냐. 근데 그때 의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마태복음 25장 37절, 38절, 39절에 보면 의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주님 제가 언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습니까? 또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제가 찾아뵀습니까?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내가 누구에게 얼마를 줬으면 내가 저 사람한테 얼마 줬다, 내가 섬겼으면 어떻게 섬겼다, 다 기억하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 의인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아니 지금 기억 상실증에 걸렸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들은 자기가 섬긴 것들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어떤 주석 책에 보니까 이렇게 주석을 해놨더라고요. 이분들은 너무 많이 섬기다 보니까 너무 많이 베풀고 나누고 섬겼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조차도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섬기다 보니까. 그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주석도 맞는 것 같다, 대단한 주석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의인들이 저희들이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을 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의인은 섬기고 잊어버렸는데 우리 예수님은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작은 섬김, 이거 하나님이 하나도 안 잊으신다는 겁니다. 다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의인들은 자기가 섬기고요, 절대 생색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한테 얼마 줬고 누구한테 얼마 줬고 이게 아니고 더 못 줘서 죄송하다는 거예요. 더 섬기지 못해도 죄송하고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아니 오히려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게 의인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지난 75년 민족의 고난과 함께한 일신교회, 이 교회를 믿음의 선조들이 눈물로 세우면서 정말 지붕 구석,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지붕까지도 나무 하나하나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좋은 것으로 이 성전을 세워가면서 이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진정한 빛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손수 돌을 쪼개고 돌을 나르면서 이 교회를 세우면서 눈물로 이 교회를 지켜왔듯이, 그래서 지금 이 일신교회가 75년의 역사를 맞이하게 됐듯이 이제 앞으로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 지금 우리 함께 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이 앞으로의 75년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을 일으키고,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 섬긴 것을 잊어버리는, 더 못 섬겨서 죄송하다고, 섬길 수 있는 게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산에 가면 일신 기독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랑 이름이 똑같아요. 일신 기독병원.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병원은 호주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세운 병원이더라고요. 호주 분들이 세운 겁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병원을 키워가지고 이제 선교를 하다가 이제 그 경영권을 계속 선교사님들이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인에게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영권을 누구한테 넘겨야 되느냐? 선교사님들이 고민이 된 거예요. 갑작스럽게 한국인 누가 이 경영권을 갖게 됐을 때 사심과 탐심을 가지고 이 병원을 운영한다면 이 병원은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져서 참 그 땅의 영혼들을 섬기려고 세운 병원인데 이 병원이 본질을 잃어버릴까 봐서 선교사님들은 깊이 고민했던 거예요. 이 병원의 경영권을 도대체 한국인 중에 누구한테 넘겨야 되느냐.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방법을 찾아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같이 일하는 분들 중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테스트 해보게 됐다는 거예요. 참 죄송하지만 뭐 지금 당시에는 뭐 CCTV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일부러 사무실에다가 돈을 그냥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잖아요. 이걸 어떻게 저 사람이 다루느냐 테스트 해본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다 테스트 해보다가 저 사람이면은 정말 진실하게 이 병원을 이끌겠구나. 사심 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이 병원을 이끌겠구나. 테스트 해보니까 딱 한 사람이 눈에 띄고 사람이 눈에 띄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경영권을 넘기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지금 많은 이 땅에 사람들이 있고 이 땅에 교회들이 있지만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 교회를 저는 하나님이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인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면서도 제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더 섬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해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도 섬긴 것을 잊어버리는, 더 섬기지 못해 죄송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진짜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의인을 일으키는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독일이 낳은 위대한 순교자 본 회퍼 목사님이 쓰신 한 시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이 본 회퍼 목사님은 독일 나치 시절에 그는 워낙에 20대 중반부터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신학자, 또 교수, 그리고 저술가였어요. 아주 천재적인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우리에게 와가지고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미국에서 교수로서도 활동할 수 있었고 또 미국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고국 땅의 영혼들이 그 나치 치하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외면할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독일로 돌아오죠. 거기서 나치에 항거하는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붙잡혀가지고 나치 패망 3주 전에 그는 교수용으로 순교당하고 맙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그는 자기의 사랑하는 약혼녀에게 마지막 편지를 그에게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 안에 동봉됐던 시 하나가 최근에 한 독일 작곡가에 의해서 이제 찬양으로 이제 고백되어지면서 독일 교회의 찬송가 또 독일 교회의 독일의 그 교과서에도 실리게 되는 그러한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이 찬양을 우리 일신교회가 앞으로 파송의 찬양으로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주보 간지에다가 이제 껴드렸습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면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한 해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이 끊임없이 찬송을 통해 매주마다 되뇌이면서 우리 앞으로 일신교회 75년의 역사는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 이 땅을 품겠습니다. 이제 그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우리 일신교회의 75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한번 이 찬양 함께 부르시고요. 우리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